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부분에 간증해 주신 자매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 이건 우리가 그냥 숨기고 비밀로 둬야 될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가운데 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나누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서 그걸 쓰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눔으로 그것이 증인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동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은 아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겁니다. 그 일은 아마도 영혼이 세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영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일들과 분명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선 그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보내셨고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일이 무엇이냐면 비난, 모함,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고침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나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모였고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증인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아주 은혜스럽게 증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장 1절,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의 부활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불러서 신문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일 때 신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신문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나를 지금 신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어찌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도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거나 모함이거나 심지어 핍박이거나 이단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증인 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의 기준은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 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힘이,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증인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로와 또 생업과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 당장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사는 자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의 간증액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동요를 생각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엔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증인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더 과감해졌습니다. 더 과감해진 겁니다. 5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옥에 가둔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8절, 5장 28절, 5장 40절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 예수의 이름만 전하지 말아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이 예수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결코 나는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입에서 그 예수님만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도록만 한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너 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협박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땠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할 때 보면 사두개인이 그런 말하죠. 부활을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 아래서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제자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일까요? 제자들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못해서,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막 전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의 사회 현상입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40살이 넘어서 그제서야 고쳐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40살이 넘을 때까지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병원도 가보고 용안대도 가보고 뭐 심지어는 점집도 가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하다라는 어떤 약도 먹어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옥에 가둔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옆에 서서 있는 걸 보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타이밍도 참 절묘하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었고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만 말하지 마. 절대로 예수님만 말하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돼.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만 전하지 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한 일치였을까요? 그냥 인간의 갈등과 관계 구조 안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현장에는 영적인 방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안에 영적 방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공격은요 서로 레벨이 될 때 공격이에요. 하지만 방해는 레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사회 현상이고 핍박이지만 이건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이 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단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방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 방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익숙함 가운데,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익숙함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작은 것 하나
그거 그냥 허용한 거고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익숙한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거 하나를 열어놓은 것이 당장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을 두고 세월을 지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라. 예,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차라도, 아무리 큰 배라도, 여러분 조타실에 그 조타실 안에 있는 핸들로 그 배가 움직여집니다. 아무리 큰 자동차도 핸들로 그 차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 유혹한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씨앗을 그냥 던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았고 열었고 선택했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꺼져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는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이란 세상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씨앗을 던진 것이죠. 왜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유혹하는데 그것에 넘어가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로 그는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아, 이거 영적 방해 맞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는 박해였고 사람들의 시기였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회의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안목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 또 사회 현상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풀어가지만 그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뺄 때, 그들의 이성을 내려놓을 때, 그들의 합리와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합리와 타당한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 영혼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진다면 그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곳이든 그는 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예배를 드린다든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든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기초요 시작인 것이죠. 근데 그것에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미혹하고 분주하게 합니다. 미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게 한다면 우리는 안 할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하나를 꺼내는 거죠. 야,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어? 너의 상황이나 쳐다봐.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네 문제나 먼저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다른 사람도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잖아. 왜 너는 이타적이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사단이 속되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다 말하는 것을 사단이 한심하다 말하는 거죠.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라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 불경건하고 참 더럽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오염시키고 속게 만드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죠. 너 불가능해. 너 절대 저 그 수렁텅이에서 못 일어나.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할 만큼 했잖아. 너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앗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동의가 되는 거죠. 현실이라는 눈에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현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현실만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갖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수렁텅이와 같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낙향한 베드로, 자신에게 얼마나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다혈질인 베드로. 근데 그를 살리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신 건 베드로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이었고 용서였으며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에서 부르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전보다 지금 우리가 나아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능력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하찮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크고 작게 알게 모르게 영적 방해를 받고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지 마. 너 아프잖아. 그 병원 가. 의사한테 고침받아야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장로 아픈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장로들에게 요청하고 또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은 약이었어요. 약도 먹고 기도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치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죠. 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약을 만드신 의술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약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만 이렇게 방해할까요? 아니에요. 한 개인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어요. 교회를 방해하면 돼요. 그렇죠? 교회 리더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한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문화 강자가 일어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이해하는 노력들이 있고 구제가 있습니다. 성경 강좌들이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냐면 예수님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설문조사에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설문조사에 보면 1위가 뭐였냐면 교회가 본질을 말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예수를 말했으면 좋겠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른 것, 그 예수의 다른 것들을 외치고 있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외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만 교회가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의 능력을 말하면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21세기에 그렇게 말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를 외치는 그런 원색적인 찬양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교묘하게 목회자들 안에도 예수를 뺀 복음이 빠진 설교들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서 사람들도 고스란히 그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인생, 예수가 빠진 교회,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미혹과 방해들에 승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무서운 협박과 핍박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18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툭 개입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여십니다. 33절에 이제는 기세등등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죽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혹은 기적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핍박과 협박 가운데 여러분, 사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거죠. 설교 도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모함이고 핍박이고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또 이 마지막 구절인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정신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살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 소망도 있지만 죽을 소망도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소망이 있지만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에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을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났지만 죽는 순서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린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죽을까요? 누구를 위해 살다 죽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다 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위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가말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칭함을 받았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뜻은 저 사람 예수 때문에 미쳤네,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름만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종교란에만 적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치고 여러분의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입술과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삼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똑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만 살지 마, 예수의 이름만 외치지 마, 예수님만 네 입술에서 전하지 마, 다른 건 다 허용할게,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방해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위. 사단의 권사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주게 오실 우리 손 들고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로 펴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구원하신 왕께 만세,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열방과 땅 끝에 주가 되시고 왕 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나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왕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직장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살지만 그러지 못하는 헛되는 것들에 무릎 꿇어서 그 모든 것들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상처 가운데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나음과 고침과 새롭게 되어짐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전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공격과 박해와 애매한 미혹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에 트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힘을 빼고 우리의 노력들을 빼고 우리의 배경들을 빼고 예수님의 배경으로, 예수님의 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진짜를 요구합니다. 교회도 진짜, 목사도 진짜, 그리스도인도 진짜. 진짜는 예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미혹과 음성들 가운데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